오늘도 올해는 특별히 주일이 성탄절인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이 시간에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극단적인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열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대학 동기 단톡방에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이 SNS 사이에서 서로 이념 논쟁이 됐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눈치 없이 바른 말 좀 하는 목사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명색이 목사들인데 이렇게 이런 동기방에서 단톡방에서 이념이 서로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이런 우리의 수준이 부끄럽지 않냐.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무조건 서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참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맞지 않은 것 같다. 좀 객관적인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민감하게 이러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자 이러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동기가 앞으로는 이곳에 정치적인 글을 올리지 말자. 그래서 끝이 났는데 어떤 때 눈치 없는 동기가 어쩌다 한 번씩 올리기도 합니다. 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침략의 위기에 시달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아하스가 왕이 되고 이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 아하스를 불신합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혼선으로 인해서 정치는 실종이 됐고 민생은 파탄에 빠집니다. 아하스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부패하고 무능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비전을 잃어버렸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시키셨고 그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고 희락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 출생,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런 지식이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이 신비로움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들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성경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인데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아기 예수가 인류의 영원하고 참된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어떤 분이시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 육체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러 그렇게 오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이름을 첫째는 기묘자다 그랬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참 이렇게 잘 안 쓰는 말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wonderful이에요. 놀랍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으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오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금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생애가 원더풀이에요. 놀라움이에요. 기묘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놀라움으로, 놀라운 변화로 그렇게 나타나집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의 특징이 변화가 있더라. 변화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 첫째는 신분의 변화예요. 예수님 믿으면 먼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그러므로 행하라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로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인생이 죄에 지배받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지배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또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 성품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심령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강한 것은 뭐 이렇게 아주 경직되고 막 이렇게 딱딱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드러운 게 강한 거라고요. 그래서
온유를 설명할 때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비유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이빨과 혓바닥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예. 세기는 이빨이 무지하게 세요. 막 깨물으면 혀가 막 터져 찢어져.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건 혓바닥이에요.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빨은 나중에 가면 다 의치야. 그런데 혀는 의설이 없어. 혀는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겸손한 혓바닥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고 거센 자가 마지막 승자가 아니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마지막 승자로 남는 것입니다.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믿는 사람다운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생겨납니다. 투정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인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 또 상담 심리학자로 그렇게 잘 알려진 폴 트루니에 박사가 태어난 지 이분이 스위스 사람인데 2개월 만에 이렇게 아버지를 잃었고 또 6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완전 고아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 삼촌의 집에서 그가 자라납니다. 16살 때까지.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게 불행하니까 자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일반 의학의 심리 치료를 활용한 이 대화 상담을 통해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그가 치료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전혀 소망 없었던 자폐증 환자 폴 트루니에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내가 환경이 어떻든 역기능이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엄마 아빠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나시면 그 상처가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그 어려운 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불행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그 자리를 상쇄하고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모사다 그랬어요. 모사는 영어 성경에서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절망할 때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치유자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이 말은 사실 성경을 번역할 때 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본래 이런 말이 없는데. 그래서 보혜사는 은혜의 스승, 보호하고 이렇게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이런 뜻이죠. 이렇게 글자 해석을 하면. 근데 이게 헬라어 성경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을 토로하고 내 문제를 토로하고 내어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평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어렵고 힘들던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정말 목이 메일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많이 힘들 때예요. 우울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인데 이 말씀이 제게 꽂혔어요. 보니까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다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면 날마다 짐을 맡기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짐을 져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 우울한 시절을 그래서 이겨내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이 주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비아드라는 단어인데 복합 명사예요. 그 존재로서 이 존재 자체가 영원한 아버지. 만약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어떤 파워풀한 하나님 이렇게만 묘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아버지래,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근데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최상의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호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이 땅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 속의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뭐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는요.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식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 입은 자들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못난 자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셔.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상처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그런 못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제 아버지는 완고하세요. 엄격하세요. 그리고 아들들 이렇게 아주 갖고 혼을 내셔요. 네. 그래서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뭔가를 요청하면 아버지가 그래? 아유 그게 필요했구나. 아 그래 저기 가서 이거 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살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러면 그냥 뭔 얘기만 하면 그게 왜 필요해? 한마디로 잔소리가 확 내려버리면 아닙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처마 밑에 가서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를 제가 이해하면서 그랬구나. 자식이 그냥 자식이 10명도 더 되는 자식들을 그라리다 보니까 경제적인 능력도 별로 없으신 아버지께서 또 포문 잡으셔야 되고 이게 가오는 잡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장로님이시고 자식은 이렇게 옷을 못 사 입혀도 그죠. 교회는 또 건축금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철들고 은혜 받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고 수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어.
그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렇게 함께 하시며 그 삶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다가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보시는 그분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나를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지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염려와 걱정 현실 앞에서 절망과 좌절이 되십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짐들 때문에 힘겹습니까? 여러분,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빠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은혜가 성탄 맞은 모두의 심령에 차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이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한 아기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라 그래. 고대 근동사의 모든 국가는 힘으로 강력한 통치력으로 그렇게 국가의 왕이 존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의 왕이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전쟁의 승자가 아니라 평강의 평화의 왕이셔. 그런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자 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체험한 자들에게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놀라운 평안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오돌오돌 공포 속에 있는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데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질 않아. 끊임없는 긴장과 적대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 이 땅에서 진짜 평안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국제관계 작게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진정한 완전한 평화가 여기에 성취될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 삶의 환경과 모습은 여전히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 7절에서 다윗 왕조를 세워서 영원한 왕조로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 평화의 나라가 평화가 진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보내시느냐? 누가 이루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신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도래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미 아직은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최상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강의 왕이요, 주님으로 오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만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못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긍휼과 자비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탄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 이 남은 생애를 우리가 성탄의 복음,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